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나안 땅의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 그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복하고 왜 분배하였나? 그리고 어떻게 그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이유와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게 하신 목적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주시고, 그 땅이 원래 우상 숭배의 땅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하시는 과정은 인본주의적인 원리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사람의 군대력으로, 어떤 군사력으로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아무리 유리한 여건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불순종하면 꺾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아무리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수아 6장 하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승리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어떤 의문,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말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 6장 전반부의 내용을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임계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임계점이라는 개념은 경계를 넘는 어떤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쭉 올라가다가 어떤 선이 넘어가면 그 선이 넘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 온도를 임계점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습니다. 그렇다가 100도, 이 임계점인 100도씨가 되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공부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에도 임계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운동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운동의 효과가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느 순간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기도의 신비함, 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그 임계점을 넘어갈 때 이 순종을 통하여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순종의 임계점을 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순종했습니다. 99도까지의 순종을 넘어서 100도시까지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둘째 날에도 한 바퀴, 셋째 날에도 한 바퀴, 이렇게 6번을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도는 것, 이것은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마다 여리고성에 어떤 현저한 변화가 생긴다면 돌 수 있는 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날 돌았더니 실금이라도 가고 두 번째 날 돌았더니 어느 정도 여리고성이 막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순종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고 또 돌아도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7째 날에도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조금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뭔가 신박한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은 신박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다만 좀 부족한 거예요. 아직 임계점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순종 생활을 더 해가면 어느 날 임계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불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아보고 아무런 일도 없네 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번, 3번 해보고 이렇게 3번이나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의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었고 마치 물이 끓어오르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중간에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 지를 때 한 번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 소리를 함께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진멸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할 때
멸한다라는 단어가 진멸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읽으면 꽤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너무 잔인한 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어떻게 모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신자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도록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멸,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는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가나안 땅의 토박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온 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니 이것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침략하는 침략 전쟁으로 보이고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군인들, 전쟁에 나온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멸은 남녀노소, 가축까지도 전부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남자들만 죽인다거나 군인들까지만 죽인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가나안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침략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의 죄가 차오르면 그 민족의 죄가 너무 차올라서 너무 가득해서 이제는 벌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징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초리와 같은 존재가 다른 옆나라,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나안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옮기셔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주지 않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대가 지나고 나면 이 죄가 가득 차오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대답은 죄의 오염성과 죄의 전염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축까지 모두 다 죽이는 것, 진멸시키는 것, 그것은 매우 잔인해 보이고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벽하게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에 조금의 오염도 없어야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조금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하심으로 어떠한 죄의 오염, 어떠한 죄의 전염성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진멸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처음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며 점점 가나안 땅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가나안 땅의 종교를 받아들이며 점점 변질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기 때문에 진멸시켜서 완전히 없애서 그들의 죄의 그러한 오염, 그들의 죄의 전염성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진멸하도록 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의 죄악이 넘쳤기 때문이며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죄악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사람이 모두 진멸한 것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합이라는 존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이라는 것이 기계적 진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셨다는 것은 무조건 다 쓸어버려라, 완전히 싹 쓸어버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멸은 그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는 사람은 진멸해서 제외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합의 가족은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진멸로부터 생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지만, 나중에 확인하게 되지만 라합의 계보는 메시아의 계보가 됩니다. 이 라합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완전히 진멸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그 여리고성의 한 여인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구원받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진멸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완전히 타락해버린 성읍에서 살고 있었지만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믿었고 순종했고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진멸당했지만, 라합이 원래 거주하고 있던 여리고성은 완전히 진멸당했지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믿음으로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쭉 여호수아를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부 1장부터 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다. 이스라엘 스스로 이 모든 여정을 지금 지나오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사람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까? 이스라엘의 공로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얻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 올려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혹시나 전리품을 취하고 승리에 취하여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공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게 없지 않느냐?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돌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너희들의 공로로 전쟁의 공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말은 내 공로다, 내가 이겼다, 내가 잘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소수가 발견됩니다. 대부분 순종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잘 순종하고 순종의 임계점을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순종하지 못하며 이제는 점점 어그러진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고속도로 같은데도 잘 가다가 갑자기 길이 완전히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나중에 가서 보면 많은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딱 한 대 정도 나 있습니다. 한 대나 두 대. 그렇게 한 대나 두 대 정도 서버리면 그 뒤가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막 주행할 때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들 혹은 소수가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길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까지 다 막아버리고 걸림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에서는 첫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가 패배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원인, 죄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네가 훔쳐간 나의 것을 훔쳐간 것을 돌려놓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철저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전쟁입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이긴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는 조그마한 불순종이 있어도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는 매우 큰 죄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간처럼 즉각적으로 죽거나 비참하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간의 죄를 심각하게 대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엄중하게 그 죄를 처벌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첫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 첫 단추는 항상 중요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처음 잘하면 그 뒤에는 잘 흘러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그 뒤는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일 때는 훨씬 더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이제 막 태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두시면 초대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신앙,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그것을 감춘 이러한 죄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완벽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패가 방치되지 않도록, 그러한 더러움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진멸하게 하시고 다시는 진멸된 이 성을 세우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하시고 다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기념하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 카이저 비렐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중간에 있는 이 교회는요, 지금 폭격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완전히 이 교회가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오른편에 보면 다른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격에 맞은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기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파괴의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잘못해서 일으킨 전쟁이지만 그 전쟁의 아픔, 이 전쟁 때문에 폭격을 당했을 때 이 건물이 얼마나 흉악하게 파괴되었는지를 그대로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지워버리고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잘못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아,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전쟁의 아픔,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한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저 교회를
재건하지 않고 그대로 파괴된 상태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폐허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리고성의 폐허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성을 돌라 하셔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저 성이 무너졌노라 라는 것을, 여리고성의 폐허를 볼 때마다 이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면 후손들에게, 후손들아 여리고성을 보아라, 저 성의 폐허를 보아라, 저기에 견고한 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셨단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경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폐허를 볼 때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우리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멸족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라합처럼 믿어야 된다. 여리고성 꼴이 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배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치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것이 여리고성의 폐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진 사건은 주변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과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교회의 좋은 소문이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 첨단 게라시 교회가 아름다운 명성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큰 승리를 맛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 왕의 시대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다시금 여리고성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리라 라는 것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그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엘을 벌하심으로 결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울 수 없도록, 다시금 인본주의적인 색깔을 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이것을 선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라합이 순종했습니다.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아간의 불순종은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고 베델 사람 히엘의 불순종은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비참함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심으로 전쟁은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언뜻 볼 때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돈이 하는 것 같고 정치가 하는 것 같고 또 여러 인맥이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며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가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세상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입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밖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밖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이 낙담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임계점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 말씀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 예배의 임계점을 넘어서 주여 나의 삶에 역사해 달라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무리 견고한 장벽이라도 주님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작은 죄라도 묻어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늘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동효 정지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일보다 한 10일 정도 빨리 출산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이가 조금 몸이 조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서 오늘 수혈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를 주님께서 생명사계로 감싸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때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붙들며,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며 많은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동효 정지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일 정도 빨리 출산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오며 예수님의 생명싸개로 주님께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최은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장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임계점, 순종의 임계점을 넘어가며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